반갑습니다. 오늘 드리려는 말씀과 또 한 두세 번 더 걸쳐서 드리려는 말씀이 지난주에 오종신 목사님 그 설교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오종신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 오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원의 대상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영혼 속에서는 예수의 피로 일하고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피로 일한다는 말은 그 원경선 선생님의 표현이었어요. 하여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구원 그 어떻게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과 자녀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걸 구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제 이 8장입니다. 그 이야기 어떻게 말하면 대미를 장식해요. 이제 9장, 10장, 11장 이해하는 이 8장까지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냥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8장까지의 이 설교를 아주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에서 택가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에게는 모든 일이 합동해서 선을 이룬다. 아주 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택가심을 받아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 일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요. 그러나 특히 이 31절 이하를 보면 환난을 특히 말합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모든 그 환난까지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까지도 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제일 가장 좋은 예가 요셉이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그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소위 말하면 바로의 경호대장의 그 집안 그 살림 관리인이 됩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에게 흑심을 품고 유혹을 하다가 실패해서 오히려 역으로 그를 자기 남편에게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제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겪은 그 어려운 억울함, 친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간 이야기,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당한 이야기, 이 요셉의 일생이야말로 참으로 억울함과 분함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회의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그 창세기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잖아요. 그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감히 어떻게 우리한테 어떻게 못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저를 팔아먹은 것에 대한 복수를 하겠지. 그래 찾아가서 이제 빌어요. 빌 때 그 요셉이 한 유명한 말.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악한 짓을 했다.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우리 온 집안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목적을 이루는 한 과정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한테 복수하겠소? 걱정하지 마시오. 그 하는 말. 참 창세기 그 마지막에 그 말 한마디가 창세기 처음부터 왜 그 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왜 해왔는가를 그 말 한마디를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처럼 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살아있는 말입니다. 바울도 맨 마지막에 아주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늘 기억해야 될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협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 우리 구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이제 구원의 주체가 되게 한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한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해요. 사실 왜 이런 그 위로의 말이랄까 격려의 말이라 그럴까 이 말을 그 구원론의 맨 마지막에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은 그 살아오면서 그 어떤 그 갈등, 회의, 의심, 절망, 좌절 이럴 때에 빠지는 고비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말하면 갈등과 회의와 의심과 절망을 좌절감을 먹고 성장한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제가 쓴 두 번째 책을 읽고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전에요. 2, 3주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왜 자기 교육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것도 친아들에게, 외동아들에게,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온 그 아들에게 내 교육은 실패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을 땐 이해를 못했지만 저도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더러 인터뷰를 하자 그래요. 그러면 꼭 인터뷰 그 잡지사든 뭐 TV든 그 기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요. 그 40년 교직 생활 가운데 가장 보람 있었다고 하는 기억을 이야기를 하나 해주세요. 하든지 참 보람 있었다는 어떤 그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느낀 것은 맞다. 나는 내 교육은 실패했다는 말 대신에 저는 나는 실패한 교육자다. 교육자로서는 나는 실패했다. 그리고 뭐 보람 있었던 일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그때 그 아이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후회스러운 일만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쁜 게 있지요. 아주 막 기쁠 때도 있고 참 감사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일관되는 거 아닙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같이 훌륭한 분도 그가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조그마한 책자를 쓸 때 그 책자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론 기쁨에 도취된 순간이나 영적 광명의 번뜩임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그 회심은,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느리고 점진적인 경과를 더듬었다. 나는 하루에 회심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지금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조차 믿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뭐 그런 걸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러고도 천당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살고도 이런 그 의심과 회의가 우리를 아주 그 절망에 가깝도록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그 고베에 있는 중앙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독립사상 고취죄로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본인의 그 회고록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두 달 동안은 막 기쁨에 차고 넘쳤다 그래요. 그러다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난 다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일본 제국에서 나를 살려내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회의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한테서부터 편지가 한 장 왔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들한테 편지를 보냈죠. 옛날이니까 편지가 이제 금방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편지가 하나 왔는데, 그 편지 1절에 베드로전서를 인용하시면서 내가 지금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은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받고서 비로소 그 회의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신학교 4학년까지 4학년 때 재패하셨으니까 이제 참 신앙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생애가 그때 한 번만 회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거창고등학교에 이제 그 전학을 오고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저는 여러 번 저희 아버지가 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회의에 좌절에 빠져서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 딴에 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그런 자신에 대한 회의도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어려움, 환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제 짧은 그
그 경험을 통해서 봐도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밖에서 받는 압력 또는 어려움, 고난 그런 것이 저의 신앙의 회의를 품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힘들지요.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로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위기였던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러고도 천당 갈 수 있는가? 이런 그런 내 모습이 보일 때, 그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맨 마지막 구원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걱정하지 마라. 응? 너희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게 외부에서 오는 환란이든 내적 갈등이든 바로 전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울부짖음 뒤에 오는 말입니다. 그런 울부짖음을 해본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구원론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로마서 1장과 8장 사이에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넣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외부에서 오는 압력과 환란이든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무서운 자기 내적 갈등이든지 간에 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데 이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해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